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추워요 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성수교의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 어떠한 한파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인한 체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 마음속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장하는 그 가운데도, 추위 가운데도 그 어떤 감기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교의 2024년 표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많이 우리가 잊고 살지 않는 단어인가 싶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새 일을 성취하는 해가 우리 성수교의 2024년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4년이 벌써 11월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월 동안 살면서요,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괴로운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절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절대 긍정의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긍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가르침은 참으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부정을 통하여서도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왕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말씀으로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성수교 성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말씀으로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긍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정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말씀 안에는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그 죽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익는 시간은 보통 5월에서 8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아닌 전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시기가 아닌 조금 일찍 열려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맛이 시고 또 막 그렇게 달고 좋지 않은 맛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나그네들이 익지 않아도 씌어도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열매가 맺어져도 잎사귀는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요, 비정상적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요, 분명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잎사귀가 무성해서 다가가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열매가 이글조차도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저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왜 들었어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마를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요,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사용하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가 쓰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신 것이 바로 잎은 풍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그 도구가, 주가 쓰신, 사용하신 도구가 무화과 나무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 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잎사귀는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제 이들이요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호산나 외치던 이 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행사 때만, 보여지는 곳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보여질 때만, 기쁠 때만, 화려할 때만, 내가 지금 마음에 맞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영적의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찬송은요, 외형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에 맛있는 익은 열매를 얻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니 잎사귀가 풍성해요.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당연히 맺혀져야 돼요. 맛이 없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간 것이에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열매라도 맺혀져 있을까? 그러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모습은 드러내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잎사귀는 풍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요, 불에 타질 재로 남을 나무 가지뿐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양을 한다고 해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진정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무화과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다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영적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정화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요, 예수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씀할 때도 제자들은 들었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제 제자들은 보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이 가르침을 앞서서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전도요, 세상과 종교 나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이 욕심과 죄가 관영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로 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선이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기 전날에 이미 이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한 것은요, 가르침의 서론이었던 것뿐이고 본론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당시 이들이 성전에 모였던 것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먼 길을 순례를 해서 오는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런저런 세상적인 모습이 성전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습은요, 거룩과 그 진실을 떠난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쾌락,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모습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를 파는 자,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나 성전 안을 휘젓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성전 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권위가요, 종교심을 이용한 세상적인 가치가 이용되는 모습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 편하자고 한 성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와 어떤 것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봤을 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하였지만 가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전도요, 멀리서 봤을 땐 성전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누구를 위한 성전이었습니까?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는 성전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정 정화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한 번 더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영적으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요 형식적이고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숙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결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날이 저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오며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졌다는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기 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라비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와 성정 정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많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행함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정 정화의 말씀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저주와 예수님께서 하신 거룩한 분노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영적 회복을 위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요, 건물뿐인 성전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영적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이 되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하여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세례로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이곳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예배가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믿음으로 용서가 가득히 나타나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하시고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나의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탐욕과 거짓됨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과연 나의 모습이었는가? 자, 이제 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주는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무뎌지고 무지해지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저주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죄가 무뎌지고 무지해지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말라지는 저주와 다를 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 마음이 뜨거운다면요,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성숙의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부흥이 성숙회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요, 잎사귀가 풍성함과 같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무화과 나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